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먹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참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죠.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여러분 삶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하면 한 20개씩은 곧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삶에서 바라보는 것도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시고 넉넉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이루기 원하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을 놓고 생각하는 또 바라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겠죠. 때가 되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쓰시든 그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겠죠. 그 리스트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한들 실은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 그 기쁠 것 같아서, 그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원하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도 기쁘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돈이 많고도 불행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지성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우리의 소유에서, 우리가 오늘 거기에 무엇을 쓰든지 그곳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저를 1대1 양육을 해주신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대1 내용이 많이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갖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실은 박사학위가 있으신 집사님이셨는데, 오랜 시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4년 학부에, 2년 마스터에, 4년 또 닥터를 하셨으니까 10년을 넘게 공부하시면서 그 열매로 끝끝내 가운을 입고, 그죠? 졸업장을 받은 그 기쁨이 정확하게 3일이 가더라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좀 허무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10년 동안 요거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나? 내가 이것만 있으면 기쁠 것 같아서 그렇게 쫓아갔는데
어쩌면 우리도 고작해야 3일짜리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리스트를 쓰신다면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며칠짜리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이루어내고 이런 것보다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쁨이 좀 메말라고 있다 하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인가? 기쁨이에요. 기쁨. 함께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심지어 사도행전을 잘 보면 헌금을 드리면서도 기쁘고 같이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하고 만나면 기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매를 맞아도 기쁘고 여러분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매를 맞아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요. 기쁨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어저께 어디 또 가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진 않은데 사람들이 와서 막 바글바글하게 막 이야기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니 그것은 또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게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쁠까? 너무 궁금한 것이죠. 크리스찬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쁨의 사람 되자는 겁니다. 기뻐서 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말릴 수 있어도요. 기뻐서 뛰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선교가 안 되는 이유,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표정이 예배 드릴 때에 제일 굳어져 있고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에너지가 로우하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심각한 분들이 계셔서 원래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골프장 가니까 달라지네요. 같이 맛집 가니까 그 음식 앞에서는 얼굴이 막 환해지더래요. 아, 기뻐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에 기뻐하는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시애틀 메리너즈가 야구가 15회까지 갔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간 야구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유튜브로 봤어요. 보면서 제가 뭘 봤게요? 사람들이 집에 가나 안 가나 카메라가 돌아갈 때마다요. 저 사람들 15회까지 가는데 집에 안 가나 안 가나 유심히 봤어요. 카메라가 돌아갈 때마다 아직도 꽉 차 있더라고요. 15회까지 가고. 여러분 어때요? 네. 사람들이 길다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우리 종일 예배 할 건데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분 저와 같이 강요하진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에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곳인가요? 빨리 집에 벌써 가고 싶으신 거 아니죠? 요즘 크리스찬과 관련된 검색어를 뽑는다면 혹시 기쁨이라는 단어가 크리스찬에 관련 검색어로 나올까? 이것이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가장 기쁨이 있어야 할 이 자리에서 기쁨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기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10월 27일이 작년 10월 27일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이제 2주 후면 어느새 1년이 돼가요.
이제 다다음 주에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1주년까지 지난주, 오늘,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죠? 네, 신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 기쁨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은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죠. 오늘 배경은 어떤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이 주는 분위기는 어떻죠? 기쁩니다. 결혼식에서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은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은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엔터테인먼트가 많잖아요.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데 예수님 당시의 시간에는 뭐 스포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혼식만큼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하루 하지만 고작 해봐야 반나절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짧게는 며칠에서 보통 길게는 일주일도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동안에? 그냥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혼인잔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하는 일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 관습으로는 좀 용납하기가 힘든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에는 결혼식에 턱시도가 아니라 추리닝을 입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을 저렇게 대충 생각하나? 지금 하객들을 무시하나?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신기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뭔가 특별한 믿음의 원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할 곳,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할 곳에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할 시간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할 장소입니다. 노래방도 아니고요. 맛집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곳에서 우리 일주일에 삶의 가장 기쁨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here and now, 바로 여기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일 기쁘세요? 메리너스가 이겼을 때보다 지금 더 기쁘세요?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나누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교제가 있고,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할 이곳에서 혹시 가장 기쁨이 고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작은 소원이 있어요. 목사로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맛집 가서 환해지는 그 얼굴 있잖아요. 네. 그 얼굴이 여기서 좀 더 뵀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 가서 막 좋은 거 보고 할 때 환해지는 그 얼굴을 저는 여기서 보고 싶어요. 축제는 여기서 벌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느새 여러분 주일이 기쁨보다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무엇인가 빛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도 예배가 그저 체크해서 넘어가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시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요, 우리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요한에게 요한을 향해 말하죠. 그죠?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존중이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한테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 문화권에서는 그 당시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는 존칭, 그냥 상당히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애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여라는 표현에 너무 이렇게 걸리지 마시고요. 마리아의 반응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좀 의아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남의 문제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남의 혼인잔치에 있는 문제처럼 여기지 않고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언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고갈되어진 기쁨,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의 문제로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회복해주고 싶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make sense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make sense 하지 않을 수도 있게. 이걸로 된다고?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어진다고?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실 수 있기에 마리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말씀을 하시든지 whatever he tells you. whatever. 가리는 게 아니라 너의 판단으로 이것 맞고 저것 맞고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기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어쩌면 그 시작점을 잘못 잡은 것이겠죠.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을지 믿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어요. 기쁨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방법을 먼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편견, 기쁨에 대한 나의 스테레오타입, 편견, 생각, 방법을 먼저 내려놔야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가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기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정말 오늘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만 받을 거야. 하루 종일 안 행복할 거야. 안 기쁠 거야 라고 하루라도 사실 적 있으세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마다 기쁘고 싶은데 근데 왜 안 되죠? 그렇게 노력 안 해보신 게 아니잖아요. 기쁘고 싶었잖아요. 나름대로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됐다면 이제는 깨달아야죠. 내 나름대로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멈춤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내 나름대로의 추구함,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것들을 멈추는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실은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방법대로는 3일짜리 기쁨밖에는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그거 아니잖아요. 충만한 기쁨, 멈출 수 없는 기쁨, overflowing 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기쁘려고 막 술을 마셔요. 그러면 술 깨면 어떻게 해요? 디프레션 오죠? 더 우울하죠. 이것은 세상의 거예요. 3일 뒤에는, 그죠? 며칠, 내가 이것을 얻어서 참 기쁠 것 같잖아요. 3일 뒤에는 더 우울해져요. 이게 다였나? 그리고 더 센 거를 원하게 되죠.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평판. 그죠? 그걸 또 이루면 어떻게 돼요? 더 센 게 필요하죠.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공허함만 더욱더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3일짜리 기쁨의 위험함, 중독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본문 6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6절부터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갑자기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가 등장을 합니다. 정결 예식은 무엇인가요? 종교적인 관습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종교적 관습을 통해 지금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정결 예식, 이 ceremonial washing이라고 그러죠. 이 음식을 대하기 전에 손을 닦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그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항아리였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항아리들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는데요. 약 100에서 150갤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저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손을 씻고 음식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예식을 통해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예배를 대하고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되기 원하는, 그러니까 의미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갑자기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물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물이라도 좀 갖다 줘야 될 텐데 이 물을 항아리에 부으면, 그것도 100에서 150갤론 되는 항아리를 6개를 대면 엄청난 양의 물이잖아요. make sense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왜 굳이 지금 이걸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은 한마디 말도 사용하지 않고 너무나 파워풀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고갈되어진 혼인잔치,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6개, 이 두 가지 그림을 겹쳐주면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기쁨이 고갈되어져 버린, 시작할 때는 뜻은 좋고 나름 의미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에 그 의미는 어느새 퇴색되어지고 형식으로만 남아버린 종교적 습관, 예배, 껍데기 예배.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해오던 거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곤 하지만 그 안에 기쁨도 없고 생명력도 잃어버린 그냥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껍데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기쁨,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일주일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요한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선포하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요한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 회복되는 기쁨을 첫 표적이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퍼포먼스를 잘 해내는, 종교 행위를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 메말라버린 기쁨을 고쳐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대단한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목이 다셔서 충만한 기쁨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풀어넣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짜 너무 허무해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대단한 역사,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거 있으세요? 그죠? 뭐 있으세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해 주기 원하세요. 그 구원의 기쁨,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쁨을 원하시지 않으면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기쁨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회장은 모르죠. 근데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좋은 포도주가, 이 기쁨이 어디서 났는지를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사람들은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몰라요? 같이 들으면서도 왜 모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이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쓰임 받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를 어떻게 채웠을까요?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채웠겠죠. 놀라운 것은요, 한 바가지 채울 때마다 즉각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항아리가 다 채워지고 나서야 떠다 줄 때에 그때 포도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질문해요. 정말 여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성경 보면서 찬양하면서 이걸 반복하면 진짜 기쁨이 생길까? 그게 쉽게 포기해요. 100갤론에서 150갤론 정도 되는 물 항아리 6개 채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한 번에 1갤론씩 부은다 그래도 900번을 해야겠죠? 기쁨은 그렇게 인스턴트처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이걸 한다고 기쁨이 생길까? 그래서 일주일 성경 읽다가 그냥 놔버려요. 별거 없네. 읽어도 모르요. 여러분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실용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에 속으면 안 돼요. 즉각적인 보상. 자꾸 무엇인가 금방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려면 즉각인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 바가지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는 심정으로 그러면 끝내 반드시 그 충만한 기쁨의 현장에 한 복판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가장 속상한 게 그거예요. 너무 일찍 포기해요. 그냥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성도들이 너무 일찍 포기해요. 느껴지지 않는다. 보여지지 않는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충만한 기쁨의 현장에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개편을 하는데요. 여러분 살짝 긴장되죠? 저도 긴장되고. 왜냐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고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저도 왜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알던 사람끼리 계속 순하면요. 거기서 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예상하던 기쁨밖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채워가는 그 친절과 사랑.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900번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성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죠. 어색한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바가지 한 바가지 그렇게 물을 떠나는 심정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순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을 지나가기 힘들어서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두고도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뭐로 바꿔주세요?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꿈꾸고 있어요. 연회장이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누가 인정을 해요? 연회장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일 좋다. 기쁨을 위해서는 인내와 순종이 필요해요. 지나가는 것들을 자꾸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참 기쁘고 재밌는 거예요. 왜 자꾸 힘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속여요? 골치 아픈 거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하는 어떤 것이 되면 지쳐요.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힘들어져요. 신은 이 기대가 없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죠? 왜 예배를 드려요? 그죠?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부담으로 여겼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종교 생활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빈 항아리에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물을 담아간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한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기쁨의 고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내가 살짝 외면했던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손해볼 거다 하고 이게 되겠어? 이래서 기쁨이 얻어지겠어? 아니 난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순종? 헌신? 이런 것들로 내게 기쁨이 얻어지겠어?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든 무시해내고 살짝 귀를 닫으면서 내 길로 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기쁨은 서서히 길가에 죽어가는 지렁이처럼 메말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기서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구려 기쁨이 없어요. 쇼컷은 없어요. 마리아가 한 말이 우리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 또 교역자들과 예배 드리면서 계속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지.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지. 막 되뇌이면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고갈은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편식했던 것으로 시작됐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씀은 외면했던 거기서부터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시편 16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기쁨은 어디 있어요? 주님한테 붙어있을 때 있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진 기쁨은 없어요. 그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거는 플레저예요. 그죠? 느껴지는 것들, 그죠? 감정적인 것들. 그러나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로부터 떠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인텐셔널하게 붙어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가장 기쁨의 자리요, 가장 즐거움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배를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대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삶에 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쁨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쁨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오늘 우리 귀에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태도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지치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결국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그 시간이 다 지나면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쁨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충만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라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기쁨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사탕이 계속 기쁘죠. 그래서 그 사탕을 많이 먹으면 기가 썩죠.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많은 기쁨들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기쁨을 우리는 갈망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eternal joy, 영원한 기쁨, 쇠하지 않는 기쁨,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쁨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실 때에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어떠한 말씀을 내 삶에 주시든지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니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든지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와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와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그때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 이루어 주실 겁니다. 슬픔 대신 일하기 안에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며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우리 한 번 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보려.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귀에 무슨 말씀이 들리는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말씀을 가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임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은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기쁨과 그에 다른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우리가 이루어낼 수도 계획할 수도 없었던 그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인내와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했던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귀에 어떤 말씀이 임하든지 내 삶에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 이 껍데기 종교 생활로는 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기쁨들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더 허무해지기만 하고 더 메물나가지만 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에 더 이상 아버지 허망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아버지 종교적인 행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참된 순종이 없었기에 참된 인내와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다시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고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에는 우리가 외면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기쁨을 아버지 그리고 내가 기뻐함을 다다르는 기쁨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 나만의 방법과 나만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씀이 임하든지 주님께서 정말 make sense가 되지 않는 방법과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기쁨들이 아버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기도 껍데기 말씀 껍데기 아버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힘찬 믿음 생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요 거듭하면 거듭되는 예배를 통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차고 넘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많은 것을 얻어가면서도 허망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쌓여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 생활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기쁨들, 형식적인 어떤 것으로는 형식적인 것들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던 그 기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대로 추구하였던 그 기쁨들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정말 쇠하지 않는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은 오직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이 겸손한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증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이곳과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다른 순간들도 온전히 주를 위하여 드리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 같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마주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내는 주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다짐하며 그
그 인내의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될 기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